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가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장벽을 넘어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고한 것과 또 힘든 것과 장벽들, 평안함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장벽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어제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금요일 날 저녁에는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날씨가 푸지냐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근래에 드물게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을 보고 또 하늘을 보니까 그렇게 청명하더라고요. 보셨어요? 참 그래서 잠시 왜 이렇게 궂은 날씨가 계속되나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새로운 날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더 좋은 날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속에 살기 때문에 또 내일 또 어떻게 살아가나 또 내일 또 힘든데 이 문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한날 한날 가만히 보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큰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느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너무 내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더 좋은 날을 주신다. 더 풍성함을 주신다. 자연을 보니까요. 그냥 비가 그렇게 쏟아지고 나서요. 오히려 나무 잎들이 더 싱싱하죠. 더 그냥 풍성해지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더 좋은 것들로 이렇게 자꾸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비관적으로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주님은요, 물론 우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것을 이제 우리가 누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저희들에게 어떤 게 있냐면 매일마다 이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너무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날 풍성함들을 더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 장벽이 우리 가운데 크든 작든 그 장벽들이 있는데 이 장벽들을 잘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 속에도 알게 모르게 장벽이 참 많이 생겼구나. 늘 저는 솔직히 주일날 말씀 증거하면서 그 코로나 시간들도 이렇게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주 한 주 그냥 평일날도 주시지만 주일날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해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를 버텨나가고 참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저의 아내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안에 알게 모르게 살다 보니, 또 목회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장벽이 참 많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번 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장벽을, 어떤 장벽이든지 다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참 누리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 간절함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목적 앞에 딱 붙잡힌 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님은 너 눌렸니? 그럼 내가 다시 너 그 눌림에서 자유하게 해줄게.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손짓이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또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돌아보면 세상 가운데서 좋은 것도 많고 우리가 많은 것도 배우지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진짜 생명의 본질들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들에서 눈 멀으니 다시 내가 너에게 정말 인생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러한 그 자유, 그 눈먼 자에게 또 다시 보게 함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걸 위해서 오셨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눌렸니? 너무 눌렸니? 그리고 포로됐니? 이것저것으로 다 포로됐니? 너희 포로에서 눌림에서 오늘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신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 한계에 갇혀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큰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들도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그 은혜를 전파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 다른 걸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니,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도덕적으로 훌륭하니, 이걸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적어도 강서 사랑의 교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주님이 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같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이미 담아두셨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중풍병자잖아요. 오늘 중풍병자가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 가정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중풍병자에게도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었을게요. 그 육체적인 한계,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 그리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한계, 그리고 그를 또한 협력해 줄 수 있는 여러 형편들,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세계까지 올 때에도, 들어갈 때에도 주님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잘 보십시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죠. 정신적으로 삶의 공감 속에서 다 갇혀 있고 포로되어 있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눌려버렸는데,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것을 경험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장벽이 뭐냐 하면 오늘 마음의 장벽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장벽은요. 그래서 마음의 장벽은 그냥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걸 누구나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경험해보고 누려보면 가장 큰 장벽이 이 마음의 장벽이에요. 마음에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어떤 일이고 보면 내가 마음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열심히 그것들을 의지하고 나갈 때 마음에서 결단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없어버리면 그 마음의 장벽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싸워야 될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장벽에 마음의 장벽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고 자꾸 격려하고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장벽 그게 뭐였을까요? 자기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평생 누워서 살아가야 인생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 지배하고 그 마음의 장벽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이렇게 실패하고 좀 안 되면 우리 안에 뭐가 형성이 되죠? 그 성경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진이라고 해요. 견고한 진. 그 진지라고 얘기를 하죠. 2번 실패하면 한 번 실패해도 좀 가치가 있는데 2번 실패하면 진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3번 실패하면 아주 견고한 진이 돼버려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중풍병자에게 그것을 뛰어넘고 저 은혜의 세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안 살아서 장벽이 마음의 장벽이 그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리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 더 반듯한 사람들이 마음의 장벽에 잘 갇혀버려요. 이 사람이 갇혔는데 이 마음의 장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마음의 장벽을 저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장벽이 클 거예요.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뭔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뭐냐 하면 먼저 듣는 거예요. 더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정말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의 그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장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오늘 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이 중풍병자가 새로운 그러한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 가버나움 지역에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주님은 능력 있으시고 그리고 주님께 가면 뭔가가 될 수 있겠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중풍병자가 들을 기가 있는 거죠. 그걸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일부만 듣죠. 일부만 들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그것을 듣습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고 나서 그걸로 장벽이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면. 그러면 듣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듣고서 그게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던가요?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셔 듣고 그것을 딱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 나타나던가요? 안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나타나는 경우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이 중풍병자가 오늘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는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베푸시고 눈먼 자를 정말 보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를 또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또 하나님께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그가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 복이 있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들은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장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할 때나 또 어떤 또 가면서 깨달을 때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 그러면 그 시발성이 많아가지고 금방 사라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어려운 용어로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런데 내게 임해서 내 것으로 되는 것이 레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간직하세요. 상황과 형편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어도 그냥 간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펼쳐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장벽을 극복하는 길은 세상의 소리를 담을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담을 것인가. 근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담아요. 참 이게 연약함이죠. 죄성이죠. 누가 한 분석에 너무 마음을 담아요. 하나님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세상에 그런 여러 평가해주는 그 소리를 담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뭐 있는 데서 이루어지나요? 없는 데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놀랍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딱 품으세요. 그냥 크게 내게 말 같지도 않을 때가 이런 표현을 제가 이런 표현까지 주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말 같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 그게 우리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는 중요한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가 이렇게 이 말씀을 담았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담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오는 거죠. 듣고 끝난 사람은 안 왔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환자들 중에 담고 주님 앞에 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이 중풍병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담고 말씀을 담고 가장 품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성경 그대로예요. 뭐냐 하면 오늘 2절에 보면 그 친구들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3절에 나오죠. 그죠? 3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도움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여기서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성경의 원리를 보면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의 소식들을 가슴에 품기 시작하면 돕는 사람이 나타나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그리고 또 나가면 새로운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든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이 중풍병자는 도움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그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그 돕는 사람들이 그에게 도와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마음의 나침반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승리의 일들에 마음의 방향을 맞추면
승리의 길들이 펼쳐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한 유익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걸 저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왜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하고 의아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방향을 붙잡고 그대로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마음의 방향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방향을 맞추어 나가요. 따라서 우리의 입속에서는 우리는 늘 죄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말을 내뱉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멀리 날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나 소명이 아무리 거대해도 건물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정적인 목소리에 휘말려 주저앉지 않도록 조심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근데 왜 내가 자꾸 저 사람이 안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안 믿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번 새생명 축제 준비하면서 작년에 어떨결에 작년에는 준비해서 은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태신자 작정을 성도님들이 잘 마음으로 했는지 저에게 그게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낙심이 되는지 초청을 하셨는지 내가 궁금하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요새는 뭐 또 전도하러 나가면 또 우리 전도 도우시는 분이 전도하면 또 잡아간대. 요새는 또 이게 뭐 토요일마다 하는데도 잘 받아가는데 또 이게 복음을 전하면 또 잡아간다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위축되고 마음이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자꾸 이 마음에 그게 작은 거지만 장벽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토요일마다 하긴 해도 이게 이제 자꾸 그냥 이게 어떤 보이지 않으니까요. 뭐 나간다고 되나. 그런데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아니다 해야겠다. 마음의 장벽을 깨야겠다. 크고 작은 제 마음의 장벽이 있으니까요. 돕는 사람이 없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장벽들이 자꾸 저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은 오늘 너의 마음의 장벽을 여태까지 너 목회하면서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 주셨는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상황이 좋아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시 그래 내 마음에 있는 장벽이 더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파트 우리 장로님과 같이 얘기 상의하면서 아파트 지난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위축되니까요. 다시 그래서 장로님도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도록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가까운데. 근데 1단지 갔더니 하지 말라를 교회 거는 안 한대요. 낙심이 돼서 다 포기하려다가 2단지 다시 가보자. 2단지는 되고 3단지, 5단지 이 주변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또 알리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저 마음속에 자꾸 옛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벽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요새 사람들이 뭐 듣나.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말씀 다시 그래 네 마음의 장벽이 자꾸 그게 크지. 그래 또 다시 주님 좋은 일 하겠다는데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했더니 또 나눠주니까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응이. 오겠다고 몇 사람 두 사람이 약속 비슷한 약속을 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위축된 것 때문에 내가 못 나가서 그렇지 마음의 장벽을 깨면 그 다음에 뭐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단지는 이제 제가 여기 마곡 14단지 거기도 엉뚱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하지요. 제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람한테 안 좋게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다. 근데 안 되겠다. 더 중요한 일이다. 생명 살리는 일이다. 은혜 나누는 일이다. 그러고서 14단지에 그냥 우리 프린트물을 그 전단지를 많이 뽑아놨으니까 일일이 꽂고 아무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번 주는 내가 이제 그래 단독주택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래, 거기 가서 전도지라도 꽂아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또 아이디어 하나 나온 게 뭐냐면 공공기숙사 저기 가서 이제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마침 또 가니까 우리 길집사님 같이 가서 하니까 또 소장님이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주 그 전도지 그 한 50몇 개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도 전달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이렇게 잔치고 베푸는 건데 이럴 때 더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해서 제 생각 속에 그래 거기에 이제 포스터를 붙여야겠구나. 조그맣게 다시 늦은 것 같지만 해야겠다 해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 공공기숙사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 아르바이트 하면 이렇게 꽂잖아요. 그 쪽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해서 이제 하려고 또 섭외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잔치니까 누구도 와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와서 같이 누리자. 요새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하면 오게 돼 있고 또 그 부드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교회 확장 부분도 그동안 닫았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장로님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근데 아니다. 그래 하나님 기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내 장벽을 깨자. 다시 찾자. 구하자. 오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어느 성도님 오셨나 안 오셨나 하다 보니까 저의 마음속에도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주님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오늘 우리 속에 사단은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마음에 장벽을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마음의 장벽,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여러분의 마음 장벽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들으세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항상 놓치지 않고 간직만 하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꿈틀꿈틀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우리 가정에 계속 흘러오는 영적 흐름들이 너무 어둡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면 어둠이 짙을수록 오히려 주님의 역사는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의 장벽을 첫 번째 극복하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갈 때 여러 장벽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벽이 오늘 뭐냐 하면 사람의 장벽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충풍병자가 정말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딱 주님 앞에 가려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 만났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방해만 있는 거예요. 누가 방해했어요? 방해하려고 했습니까?
절대로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존재 자체가 어떨 때는 선한 도구가 되지만 어떨 때는 은혜 받아도 은혜 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보여주는 게 저는 3절, 4절인가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여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주님 은혜 사모하고 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있는 자체가 그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과정이 된 거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굉장히 섭섭하겠죠. 내가 이렇게 정말 불편한 몸을 입고 왔는데 나를 무시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거들떠 보이도 하나?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혐오가 될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다 은혜 받겠다고 더 주님의 일을 충성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더 야속한 게 있어요. 뭐가 야속한 줄 아세요? 이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아니 주님은 이걸 다 아실 텐데 그곳에 다 그 중풍병자 그가 애쓰고 들어오려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더 어떻게 보면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충성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소용없구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장벽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난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이상한 말씀이 뭐였냐면 너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너의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 가족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말이 돼요? 가족은 사랑해야 되고 가족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같이 가족을 늘 우리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이 돼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정말 가족이 내 가족, 제 가족 다 착해요. 다 좋아. 근데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떨 때는요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처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인생살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뭐 합리적으로 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럴 때 여기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때 주님 앞에 그 방향을 놓치지 않냐고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때 우리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잘못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존 로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의심하는 생각은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는 것이지 주님 안에서의 생각은 주님의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성경적인 생각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요. 의심하는 생각이 문제인 거지 생각 자체가.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렇게 사람의 장벽에 갇히거나 또 나아가서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거냐면 어떤 생각을 이 방법밖에 없나? 그래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다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일을 해나가실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왔는데 다 막혀요. 그때 대부분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 뭐예요?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새 사람들이 얘기하는 창의성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깬다는 건 뭐야?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정말 막혔어도 그래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 하고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같이 일을 했어요. 다 같이 애를 썼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사람의 장벽 앞에 있을 때.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게 뭐냐? 그들이 정말 같이 다른 걸 생각해 보자. 그게 뭐예요? 토대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5절 말씀 속에 다 이미 주님께서 이걸 다 하셨구나. 예수께서 어떻게 그 치료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예요? 그도 되고 또 누구도 돼요? 친구들이요. 믿음을 합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자라 그래요. 작은 자. 작은 믿음이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큰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작은 믿음을 합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한 것은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 다 무식하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지만 목회자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같이 하자.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건축도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자립도 하고 해나간 거 아니에요. 다 무슨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같이 하자.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자. 주님의 역사를 같이 누리자. 오늘 그것들을 같이 해나갈 때 오늘 그 친구들 같이 합쳐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그러면 침묵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오잖아요, 답이. 주님이 그 애쓰고 정말 힘들게 왔고 그 친구들까지 같이 힘을 합해서 왔는데 야 너희들 그 문을 좀 열어줘라. 저 어려운 사람 왔으니 와라.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바디메오도 그랬고요. 바디메오도 막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막 했을 때 그때 주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돌아서서 바디메오를 치료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성경이 다 거의 공통적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결국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도록 주님이 모른 척 하셨던 거예요. 만사는요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셔요. 여러분이 애쓰고 헌신하는 것들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셔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어려운 일들 내가 갔을 때 더 악화된 상황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왔지만 그러나 그때도 그걸 믿음으로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혀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오늘 그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천장을 뚫고 들어가자. 이 생각이 나온 거예요. 이거 할 때 생각할 때 이게 합법적이에요? 걸리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몇 가지로 우리가 대충 세 가지만 몇 가지만 해도 첫 번째 뭐예요? 걸릴 게 없는 신앙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려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인데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남의 지붕을 뚫어요? 그 뚫었다가 주님 앞에 못 들어가면 그 작살나는 거죠. 또 두 번째 뭐예요? 그 손실을 누가 메꿔줄 거예요? 그 손실을 누가 메꿔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있는 거룩한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뭐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곳에 천정 뚫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실행했어요. 왜요? 왜 실행했어요? 그렇지. 예수 만나는 게 목적이죠. 또 우리 쪽의 측면에서는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사람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눌리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데 이 새로운 생각도요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다 걸려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꼭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누려나갈 때 제가 비합법적으로 하라, 뭐 잘못된 것들을 합리적으로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나머지는 조그만 손실이에요. 뭐 그게 뭐 사람들한테 그게 큰 손실이겠어요? 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붙잡고 그까지. 저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그래. 목회하면서 자꾸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이런 합법적이고 정확한 거, 그 도덕적인 것에 너무 내가 묶여 있구나. 그렇다고 제가 뭐 비합법적인 걸 하고 하는 거 아니라 정말 그래서 뭐 아파트 전도하는 거 조금 다음에 뭐 오면 대처하면 되는 거죠. 그죠? 좀 손해 보면 좀 욕 먹으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 저 마음속에 간직된 게 뭐냐면 잘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줄타기 하는 그 아주 줄을 잘 타는 외줄을 그 사람에게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먼 그 외줄을 계속 잘 타고 가십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 했습니다. 라고 그 고백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딱 뭐냐면 자기는 연습할 때고 뭐 할 때도 항상 뭐라 그래요? 앞만 본다 그래요. 목표만. 나는 목회를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가? 다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여야 될 때도 많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잘 걸을 수 있다. 오늘 우리 이 중풍병자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오늘 그들이 정말 목표한 게 뭐냐? 주님이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손실을 감당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부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으면 잘하셨고요. 앞으로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목표 저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도 놓치지 않고 이 놓쳐버리면 저도 불행이고 여러분도 불행이고요. 같이 이거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벽들을 만났을 때 절대로 우리가 위축되거나 절대로 그것에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장벽을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어느 상황이든지 꼭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품은 것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기대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 장벽을 넘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정말 더 좋은 것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놓치고 사람의 장벽이나 또한 마음의 장벽이나 우리의 가치관의 장벽, 환경의 장벽들로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고 주의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일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